제가 레위인들이 받게 될 성읍에 대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어떤 말을 했냐면 레위인들은 자기네들이 살고 싶은 곳에 살지 못했고 또 레위인들은 같이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살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읍을 지정하시고 가라고 하면 갔고 또 거기에 머무르라 그러면 머물렀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하고만 비슷한 건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 하는 것이고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디에서 머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땅에 대한 문제, 어디에 머물 것이고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 민수기를 이제 장식할 정도입니다. 오늘 보면은 슬로바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죠. 잠깐 미리 좀 더 설명하면 슬로바앗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다섯이 있었습니다. 근데 딸만 놔두고 하나님의 일찍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갔죠. 이것이 왜 문제냐면 평소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땅을 분배할 때 보니까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아들의 이름으로 분배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때문에 슬로바앗의 딸들이 어떠한 땅도 받을 수 없어서 이제 모세에게 항의를 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세요. 그들에게 아들이 없지만 그들도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그 딸들이라도 땅을 분배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아들이 없더라도 그들이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예외를 인정받은 거죠.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한 예외. 그래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땅을 분배해 주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그 슬로바앗의 딸들에 속해 있는 그 므낫세 반지파가 다시 모세에게 또 항의를 한 겁니다. 왜 항의를 했느냐? 지금이야 그들이 같이 므낫세 지파 안에 있어서 그 지파들이 그 딸들이 그 지파의 땅을 갖는 것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된다면 그러면 그 딸들이 갖고 있는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기껏 그 지파가 받은 땅이 므낫세라는 이름으로 받은 땅이 그들이 시집 가버리면 다른 지파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땅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므낫세 지파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왜냐하면 땅을 어떻게 분배했냐면 일단 지파별로 크게 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지파, 여기는 어느 지파. 이렇게 지파별로 분배하고 그 지파에 받은 땅을 가지고 그 지파에 속해 있는 종족대로 다시 분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파의 사람들이 많으면 각자가 할당된 양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 지파 사람들이 많으면. 근데 슬로바앗의 딸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슬로바앗의 딸들 때문에 받는 땅이 줄어들었습니다. 없었으면 더 많이 받았을 텐데 그 슬로바앗의 딸들 때문에 좀 덜 받았죠. 소대 보면서까지 그 딸들에게 그렇게 땅을 양보한 겁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만약 그 땅을 가지고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된다. 그러면 그들이 손해보면서 양보하면서 준 그 땅이 덜 받았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손해보고 양보하면서 준 땅을 왜 이렇게 빼앗겨도 되는 건가? 그 지파 입장에서는 불합리해 보였고요. 그래서 모세에게 항의를 하죠. 모세가 또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물어봐요. 참 이 장면을 보면요. 모세가 바빴어요.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걸 해결하면 또 생기고
이 사람 의견을 받아줬더니 저 사람이 또 항의라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런 거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모세가요,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것도 하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셨는데 어떤 대안을 주셨냐면요, 스로브핫의 딸들에게 조건을 걸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시집을 가되 반드시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라. 왜냐하면 그들이 그래야 시집을 가도 그 땅들이, 그녀들이 받은 땅들이 그 지파 안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지 말라라고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당연합니다. 다른 지파에게 땅을 주면 안 되니까 당연한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안을 당연하게 여겼고요. 그래서 이 스로브핫의 딸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두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안에 땅 문제에 대한, 특별히 아들이 없는 그런 딸들이 어떤 것을 상속받을 때 그 딸들에 대한 어떤 판례를 그들이 세운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읽으면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그깟 땅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가? 아니 지금 민수기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한 챕터가 이제 끝난 거예요. 한 중요한 주제가 끝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는 그 무렵에 아니 이 땅 문제가 얼마나 대단한 문제라고 여기에 이렇게 마지막 엔딩을 장식했냐는 겁니다. 이 땅 문제가 이 마지막 엔딩을 장식할 정도로 정말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일까요? 이 땅 문제가. 어차피 그 땅들은 그냥 스로브핫의 딸들에게, 그 가문에게 그냥 주어진 땅입니다. 그녀들이 그 땅을 가지고 다른 지파에 가든 말든 어차피 그녀들의 땅입니다. 자기네 땅도 아니에요. 근데 왜 남의 땅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겁니다. 왜? 마지막 민수기의 엔딩까지 장식하면서. 근데 왜 그랬냐면요, 이스라엘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소유이기도 했지만 공동체의 소유이기도 했습니다. 각 지파는 하나님께 받은 땅을 공동으로 관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주시려 한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땅은 공동 소유예요. 그런데 그런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지금 전혀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통한 하나님의 복을 지금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땅의 문제는요,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에 엔딩을 땅 문제가 바로 장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잘 관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잘 관리하며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런 이 땅과 이 복에 대한 그런 개념이 점점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그 땅에 대한 개념이 점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원래 자기네들이 받은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벗어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살아야 되는데 좀만 어려우면 자꾸만 어디로 가요. 그냥 제멋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편해 보이는 곳, 살기 좋은 곳을 찾아 그냥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부모도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의 부모님들이 원래 정상적이라면 어디에 살았어야 됐죠? 베들레헴 근처에 살았어야 됩니다.
거기가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준 땅입니다. 원래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보면 그들이 베들레헴에 살지 않아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아요. 걸어서 2, 3일은 꼬박꼬박 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베들레헴에서요. 예수의 부모님들과 그 조상들이 진작 머물러야 되는 그 땅에 살지 않고 진작에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건데 그들의 조상들이 거기에 살지 못하다 보니 그 출산할 무렵에 베들레헴에 급하게 와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날 곳이 없어서, 출산할 곳조차 없어서, 쉴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쉬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요, 사실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바로 그런 곳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준 그 땅을 그냥 속히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속히 떠나버립니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은 곳에 가서 그냥 삽니다.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고 고생만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거나 가야 할 곳에 가지 않으면요, 정말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죠.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허락도 안 받고 목회를 그만두셨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힘들어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서 영주권을 받는 걸 실패하셨어요. 변호사한테 사기를 당해갖고 영주권을 받는 걸 실패하셔서 너무 낙담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체자가 갑자기 된 거죠. 영주권을 받기로 했는데 변호사한테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너무 낙담해서 불체자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문을 갑자기 닫고 그러니까 떠나버렸어요. 그냥 성도들을 흩어뜨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있어야 하는 곳, 머물러야 하는 곳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요, 그 목사님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떤 소식이냐면, 그 목사님께서 왜 그 불체자를 잡는 경찰관들 있잖아요, 이민국 직원들. 그 직원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가다가.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막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니, 고속도로를 가다가 이민국 직원이 왜 잡아요? 그런 걸 잘 봅니까? 우리가 잘 경험하는 이야기입니까? 미국 안에서요. 잘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요.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났고요. 그래서 불체자 수용소에 갇혀서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그 주변 목사님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제발 잘 풀려나기를, 제발 추방만은 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요.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 몇 주 만에 풀려났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목사님께서 그런 일들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만약에 순종했더라면 그런 일을 당했겠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일 당한 것 아니냐라고 그 목사님을 아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근데 맞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그 땅을 통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역자나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땅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머물라고 한
어떤 땅들이 있습니다. 가라고 한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주시기로 한 그 약속과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곳에 가서 그런 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으십니까? 꼭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곳, 하나님께서 주신 곳, 그곳에 있고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이곳이 좋은지 전에 살던 곳이 좋은지 물어봐요. 지난주에도 물어보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이 최고로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곳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 복을 받는 것이라고.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 주시려고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기대하건대 앞으로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 될 거예요. 가라고 해서 간 사람이 어떤 복을 받나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근데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런 복을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곳에 잘 머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잘 지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밟고 있는 이 땅은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아서 그곳에 머무르고 그곳에 있고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그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